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 인사하십시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이제 시간이 조금씩 연말을 향하여 가고 있고 이제 몇 주 남지 않은 2018년도입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해를 정말 기대와 소망으로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우리 교회가 개혁주의 장로교회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말씀 가운데 발견하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수하고자 개혁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오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생활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냐면,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구원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구원이 출발입니다.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아직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겁니다. 구원의 출발은 신앙의 출발은 구원입니다. 이거 분명하게 기억해 놓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찬양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유대인의 관원 니고데모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신앙의 행위는 구원으로부터 출발되어진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아직까지 나의 구원의 확신이나 구원을 몰라서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는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구원의 교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함께 더하기 평생에 우리의 선을 행하는 삶을 구원의 조건으로 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들은 평생 선하게 살아봐야 마지막에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구원의 교리를 가지고 있는 그들의 가르침을 보면 성경이 말하는 것에 선행이라는 것을 더합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복음은요, 그 안에서 어떤 한 부분을 띄어내도 잘못이고 한 부분을 첨가해도 잘못인데, 천주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원리에다가 우리의 선행을 더해서 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일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매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우린 성화의 과정을 갖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 사역을 믿어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러면 무엇이 준비되어져 있느냐?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우리에게는 신앙의 경주라는 필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찾아보면 때로는 신앙생활을요, 경주라고 비유하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신앙생활을요, 싸움이라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1절부터 4절까지 읽었는데요, 두 가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인내로 하는 경주다. 신앙생활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싸움이다. 여러분, 경주와 싸움의 공통 분모가 있다면 그것은 대결입니다. 오늘 내가 누군가 대결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지금도 경주하고 있고 싸우고 있는데 그 존재가 누구인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아야지만 내가 경주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오늘 우리 예수님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믿고 그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 결과 오늘도 우리는 이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구원을 내가 완성하기 위해서, 이미 받은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인내의 경주, 다른 말로 하면 성화의 과정을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 아니라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의 결국인 구원을 향하여서요, 이 믿음의 경주, 성화를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살이가 너무 고달픈데 교회에 가면 위로도 받고 또 교회에 가면 힘도 얻는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안락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쾌락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은요, 성경이 말할 때 피 튀기는 치열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어요. 어디로부터? 사망의 권세, 마귀가 가지고 있던 사망의 권세 안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마귀는 뭐 할까요?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 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빼앗아 갈 수는 없어요. 근데 마귀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 기쁨을 누리며 밀접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의 삶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죄의 유혹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 연합 안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경주가 이거예요. 끊임없이 멀어지게 하는 마귀의 유혹 속에 마귀가 가지고 역사하는 죄를 우리는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되고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자, 히브리서 오늘 성경 기자는 11장에서 허다한 증인들의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여러분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보다 먼저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증거를 가지고 그걸 바라보면서 믿음의 생활을 했던 수많은 증인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 허다한 증인들이 지금 뭐 했어요? 그들은 우리보다 앞서 이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고 그들은 뭐 하고 있다? 허다한 증인들이 되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경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들은 경주가 다 끝났습니다. 저 영원한 천국 하늘의 펜스에 앉아가지고 관중석에 앉아서 오늘 이 땅에서 경주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뭐하냐?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약속을 받고 신앙생활했다. 우리도 그 약속을 위해서 모든 현실의 어려움과 사탄의 유혹과 죄의 시험을 이겨나갔다. 너희도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여러분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믿음의 경주의 필드에 트랙에 딱 서서 뛰어가고 있습니다. 옆 사람과 대결하는 게 아니에요. 너가 먼저 가니 내가 먼저 가니 그 대결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과 사탄의 권세에 계속해서 우리를 속박하고 이 경주를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탄과의 싸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은 경주입니다. 오늘 성경은 경주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달리기를 하는데 막 가방 메고 뛰겠습니까? 지게 지고 뛰겠어요? 어쨌든지 우리 몸에 무거운 것은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믿음 생활에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신앙의 성숙을 초래하는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들을 무거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벗어버려야 된다. 자, 운동 경기를 보면 경기는 대체로 그런 경기가 있어요. 체급을 정해서 하는 경기. 체급을 정해서 하는 경기는요, 굳이 그 체급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몸이 좀 약한 사람은 체급을 올리기 위해서 몸을 불리고요. 또 몸이 너무 무거운 사람은 체급을 맞추기 위해서 낮추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기는 어떤 경기입니까? 자신의 몸이 가벼워야지만 승리할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경기예요. 남들보다 무거우면 안 됩니다. 옛날에 수영 선수들은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이라도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머리를 그냥 팍팍 밀었습니다. 머리를 팍팍 밀고 수영했습니다. 그게 다 뭐예요? 조금이라도 내 몸을 가볍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운데 소시적에 좀 운동을 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 운동해보신 분들 가운데 좀 운동을 좀 하려고 하는 분들 가운데는 모래주머니를 차고 운동해보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고3 때 저희 반에 체대를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했던 학생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의 집은 시내고 학교는 외곽에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도 한 30분 정도 더 걸리는 거리였어요. 근데 이 친구는 체대를 가야 되기 때문에 운동할 시간을 따로 두지 않고요. 시내에 있는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뛰어왔습니다. 어떻게 뛰어왔느냐? 집에서요, 발목에다가 모래주머니를 하나씩 차고 뛰어왔어요. 매일 그렇게 뛰어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러는 거예요. 야, 오늘 내가 버스보다 더 빨리 왔다?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저도 해봤습니다. 저도 한번 운동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시작하면요, 다 꽝이잖아요. 모래주머니만 사놓고. 처음에 저도 모래주머니 사고 운동해봤습니다. 막 차고 묵직한 거예요. 뭐 그렇다고 너무 무거운 것도 아니고 좀 약간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좀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운동을 해보고 그러다가 이걸 딱 푸는 순간 여러분 몸이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가벼운 거예요. 의식적으로 무겁게 했다가 그걸 딱 풀어내니까 너무 가벼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 속에 너무 덕지덕지하게 붙어있는 것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약속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오늘 내게 있는 너무 무거운 것들이 뭐가 있느냐 살펴보면요, 세상의 염려와 근심들이 여러분에게는 한껏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은 다 주께 맡겨버려라. 자,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근심도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그건요, 회개에 우리를 이르게 만들지만 세상의 근심은 망고에 여러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믿기 전에 했던 모든 근심들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근심과 염려가 실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에게는 너무 힘든 짐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도구가 된다.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여기 말하는 너희가 누구예요? 주님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도 조심해라.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세상에서의 습관,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를 가지고 너희가 살아갈 때는 너희 마음이 둔해져서 주의 날이 뜻밖의 너희에게 덕과 같이 임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몸을 가볍게, 우리의 믿음의 삶을 가볍게, 자 염려와 근심은 내가 해야 될 게 아니고 다 주께 맡겨 놓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육신의 소욕입니다.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요, 끊임없이 육신의 소욕이 일어납니다. 내가 구원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도 오늘 내 육신은 그 부패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속성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술 마시던 사람이 예수 믿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 술이 그냥 딱 끊어집니까? 아니요. 몸에 그 속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육체에 필요한 게 너무 많아요. 소욕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추구하지 말아야 될 소욕들을 우리는 엉뚱하게 추구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돈, 물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 돈 앞에 얼마나 쩔쩔매는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어째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을 더 밝히냐? 우리는 육체의 탐욕과 탐심을 물리치지 못하는 그런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지만 오직 내 육체의 소욕 가운데 그 물질의 욕심과 탐욕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예수 믿으면서 그 소욕을 추구하다 보니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육체의 소욕이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신데요,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고 싶은데 그걸 눌러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딱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돈을 밝히는 육체의 소욕을 딱 보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성령이 확 갇혀버려서 육체의 소욕만이 그에게 드러나니까. 교회를 다녀도 구원받아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여러분 삼손이 있습니다. 그는 태어나기 전에 그를 나시린으로 하나님이 구별하라 그랬어요. 머리도 밀지 마라, 독주도 마시지 마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마라. 나면서부터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입니다.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장성한 후에요, 정욕에 사로잡힙니다. 정욕에 사로잡혀서 이방 여인들을 쫓아다니다가 어떻게 됩니까? 사사의 사명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두 눈이 뽑혀가지고 그 이방인들의 큰 맷돌을 굴리는 그런 비참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말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을 추구할 때요, 세상 사람들만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못 얻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성공, 세상의 부, 명예, 그 사람들의 목적은 그것만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세상 사람들을 못 따라가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세상의 복을 많이 받는다 그랬는데 따져보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부자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오히려 이 육신의 소욕은 무거운 짐이 되어서 충분히 나를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벗어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경주해라 라고 말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구원으로 시작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교회를 와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냥 교회 온 거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과 나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분을 영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내 속에 임할 때 신앙생활이 시작하는 거고, 그때부터 여러분 죽을 때까지 뭘 해야 되냐면 온전한 인내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구원받고 끝이 아니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죽을 때까지 온전하게 인내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말하면 인내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라봐집니다. 그러면 그냥 가는 게,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인내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우리 성경을 같이 보십시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같이 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형제들아, 여러분, 우리가 인내할 수밖에 없고 인내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아주 소중한 것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더 아름답게 키우고 만들어가고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어떤 시험이 찾아와도 온전한 인내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는 시험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여러분에게는 멈추지 않는 시험이 옵니다. 우리는 이 시험과 시련을 하나하나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뭘 배우게 되느냐?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내는 우리를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거룩하고 성화된 사람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인내가 뭐예요? 우리를 인내하도록 만드는 삶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죄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우리는 온전히 반응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죄의 유혹과 시험이 오잖아요. 그러면 오케이, 좋아, 즐거워, 하고 싶어, 그러면서 살아갔습니다. 근데 구원받고 보니까 죄의 유혹과 시험이 찾아오니까 이게 시험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을 참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참고 인내함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만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다음에 우리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더 많은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당하셨을 때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다? 인내하셨다. 무엇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시험과 유혹들을 여러분 다 인내하셨어요. 참아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구원을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며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때 마귀는 예수님께 찾아와 여러 가지로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서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구속을 어떻게 해요? 깨트려 버리기 위해서. 그때 죄의 시험에서 예수님은 온전히 인내하심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공생의 3년 반 기간 동안에 여러분 보이지 않는 마귀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수많은 율법학자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님을요 끊임없이 유혹하고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도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근데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에서도 끝까지 인내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인성을 가지신 것으로는 본성이 같습니다. 그죠? 하지만 예수님은 신성을 더하여 가지셨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와 똑같은 분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느니라.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대요. 근데 죄가 없대요. 어떻게 죄가 없습니까? 인내로서 범죄하지 않으신 거예요. 다 참아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내하심으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듯이 오늘 우리는요 인내함으로 믿음의 결국인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예수님의 인내에 대하여 말합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도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사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이
주님에게 당면한 그 구속의 경주를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구원의 모델은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에 우리보다 쫙 앞서가지고 승리하시고 구원을 이루어내신 신앙의 모델인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 예수님이 어떻게 했느냐? 참으셨다. 온전하게 인내하셨다.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라고 말합니다. 즉 오늘 우리에게 인내로 경주해야 됩니다. 근데 그 경주가 무엇에 대한 인내냐면 죄의 유혹에 대한 인내입니다. 결국은 죄의 유혹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4절 말씀에 이 참으심, 경주를, 참으심과 인내를 무엇으로 이야기하느냐? 끝에 죄와 연결시킵니다. 이제는 죄와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자,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 앞에 당한 경주가 있다면 이 경주가 뭐냐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죄와의 싸움입니다. 죄와의 경주입니다. 죄가 우리 발목을 잡고요, 무겁고 얽매기 쉬운 염려와 육체의 소욕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 그걸 싸워서, 경주할 때마다 싸워서 인내하는 것이다. 이게 인내다. 혹시 여러분 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죄를,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은 원수처럼 생각하십니까? 죄를요 원수처럼 생각합니까? 아니면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진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죄가 원수인 거예요. 죄가 원수입니다. 우리 살다가 평생에 원수 맺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젊어서 누군가 나에게 해코지를 하고 잘못해갖고 그 사람과 시비가 붙고 원수가 되면요, 평생 그 원한의 마음이 계속 가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죄를 미워하지 않느냐? 왜 죄를 원수처럼 여기지 않느냐?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아서 끝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이 죄와의 싸움에서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경주해야 되는데, 그걸 하고 있지 않으면 전혀 죄를 원수처럼 무섭고 무거운 것으로 우리는 절대 여기지 않습니다.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럼 죄를 한번 보세요. 죄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담은 원인류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타락시켰습니다. 그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죄 뒤에는 마귀가 죄를 통하여 우리를 권세를 부리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지만 이 죄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도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뭐라고 말하느냐?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마귀라는 존재가 하나님 계신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삶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는요, 철저하게 마귀의 존재를 알고 그걸 대적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문제가 어디 있어요? 마귀가 눈에 보여야지요. 마귀가 어디 느껴져야지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죄와 싸우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는 것이 마귀가 지금 어떻게 역사합니까? 여러분, 이 교회당 밖을 나가면, 아니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 마귀는 죄의 유혹의 생각과 시험을 집어넣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려고 만들어요. 마귀가 뭘로 역사합니까? 죄를 통해서 역사하니까 성도가 죄를 미워하고 죄를 끔찍하게 여기고 죄를 원수처럼 여기는 것은 그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죄를 즐길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죄를 즐기며 살아갑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재난은
죄의 실제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재난은요, 죄가 실제적으로 역사하고 있는데 이걸 인정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재난들이 일어난다. 죄는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죄는요,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아주 강하게 강조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됩니다. 죄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따라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누구 구원받았네? 그럼 내가 저 사람은 내가 유혹해도 소용이 없겠지? 아니요, 천만에 말씀.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는 그 사람들에게 그냥 단골입니다. 드나듭니다.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가 뭔지 알고 빗장을 내걸었기 때문에 더욱더 죄는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역사합니다. 우리가 꼴가닥 숨 딱 넘어가는 순간 죄는 죽었네? 그럼 이제 나는 가야지. 그때 죄가 우리를 떠나지.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죄는요, 여러분 쫓아다니면서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이 경주를 해야 되고 끝까지 죄의 유혹과 시험에서 포기하지 말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물리치고 멀리하고 깨트리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죄의 속성을 아셔야 돼요. 죄를 모르면 싸울 수가 없잖아요. 죄는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옵니다. 죄는 우리 안에 침범해 들어옵니다. 자, 인간의 마음은요, 근본적으로 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우리의 육체는요, 이전의 과거의 습관과 죄의 유혹에 물들어 살아가고 죄는 우리의 육체 안에 들어오려고 지금도 너무 많이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참 재밌게도 죄와 인간의 마음은요, 찰떡궁합이란 말 쓰면 안 됩니다. 찰떡궁합입니다. 표현할 길이 없어서. 우리의 마음과 죄는요, 너무 잘 맞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려고 할 때 우리가 가진 도덕성이나 훌륭한 인격성으로 죄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아주 인격이 훌륭한 사람들 많은데 그 사람들 죄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그 사람도 죄 짓습니다. 그걸로는 죄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죄는 여러분, 아무리 신앙과 인격이 훌륭해도요, 작은 바늘구멍만 있어도 싹 들어옵니다. 다윗 보세요. 신앙이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인격 또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너무 많은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인격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눈으로 목욕하는 바세바를 보는 순간 그 바늘구멍으로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가 간음하게 만들고 살인하게 만들고, 죄는요 아주 작은 구멍만 있어도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내주하는 사람도 충분히 죄에 굴복합니다. 죄에 굴복해요. 그래서 오늘날 목사님들이 무슨 죄를 짓고 하고 허물 많고 막 뉴스로 떠들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떠들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성령을 배운 우리는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도 죄에 굴복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럼 도대체 죄와 싸워서 내가 이길 승산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죄와 싸워가지고 이길 자신이 있으세요? 이기기 힘들겠죠.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죄는 내 몸속에 들어오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으면 죄는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죄가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마치 그 죄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내 소욕이고 내 것인 양 역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 허락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죄의 유혹이 딱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빗장을 딱 걸어 세우면 못 들어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걸 허락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려고 뭐 하느냐? 유혹합니다. 유혹. 얼마나 세상에 유혹이 많은지 뭐. 근데 죄가 마음에 들어오기 전에 그 유혹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단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죄를 짓기 전에 이거 죄인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 그럼 1차적으로 차단하는 거예요. 그럼 죄는요 주춤합니다. 못 들어옵니다. 근데 세상에서 이런 것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영화나 이런 걸 보면요, 어떤 영, 귀신 그런 것들이 막 사람이 지나가는데 이 연기 같은 것이 사람 속에 갑자기 쑥 들어가는 그런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상해지고. 그런데 그건 영화입니다. 사람 속에 그런 것이 쑥 들어가서 갑자기 사람이 이상해지는 것은 영화인데, 마귀나 죄는 여러분 속에 그렇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또 죄는 그렇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죄가요, 내 동의 없이 무단으로 그렇게 쑥 들어오면요, 우리의 구원의 교리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자, 제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습니다. 너 왜 죄 지었냐? 그럼 우린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 저는 죄가 없어요. 내가 가는데 마귀가 어느 날 갑자기 나를 감싸서 쑥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모든 잘못은 내가 아니라 누구한테 있다? 마귀에게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도 너가 잘못한 게 아니네? 마귀가 잘못했네? 근데 죄는요, 그렇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모든 원인은 그렇게 되면 마귀가 되고 나는 죄 없는 사람이 됩니다. 마귀의 유혹, 죄의 유혹, 이런 것들은 내가 동의할 때 들어온 거예요. 가끔 잘못을 저질러 놓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게 변명이죠. 자기가 동의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죄는 우리 속에 들어오기 전에 항상 먼저 뭐 하느냐? 타진합니다. 내가 들어가도 되냐고. 근데 이 죄는 무엇에 타진하냐면, 우리 속에 여러분 스파이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도요, 스파이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스파이가요,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들어와서 좋다. 사인을 딱 보냅니다. 그럼 죄는요, 그때 들어와요. 근데 이 스파이조차도 여러분 내 속에 거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내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요, 여러분 욕심이 안 생기면 그냥 지나갑니다. 관심이 없으면, 우리 사람 그렇잖아요. 무엇에 관심이 없으면 눈길도 안 줍니다. 그런데 막 유혹이 딱 올 때 내 욕심이 그것과 딱 맞아들어지면요, 문을 확 열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들어와도 좋다.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4장 1절에도 말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죄를 불러들이는 스파이 같은 게 딱 있는데, 그게 여러분 속에 있는 욕심입니다. 욕심. 예수 믿는 사람도 이 욕심들이 있어요. 이걸 경건의 능력으로 제어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10계명을 보면 마지막 계명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욕심내지 말라라는 계명이에요. 그런데 10계명은 1계명부터 그 앞에 9계명까지가 공통적인 공통분모가 있는데, 다 뭐냐? 욕심과 탐욕이에요. 10계명은 전체가 다 뭐냐면 욕심과 탐욕 때문에 벌어지는 것들을 계명으로 만들었습니다. 즉, 오늘 우리 인생에 욕심과 탐욕 때문에 하나님 섬기지 않습니다. 우상 섬깁니다. 욕심과 탐욕 때문에 안식일도 범하고요, 살인도 하고요.
여러분, 욕심과 탐욕이 우리 속에 성경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알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을 때, 그래서 마귀는 전지전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함부로 그냥 우리에게 막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무슨 큰 능력과 하나님과 같은 전지함이 있지 않고, 오늘 우리 속에 죄가 들어와야 된다 안 들어와야 된다를 딱 보면 알고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에게 시험의 유혹을 딱 주어가지고 욕심이 반응하잖아요. 욕심이 반응하면 마귀는 이 사람은 죄가 들어가도 되는구나, 죄가 들어와서.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끊임없이 당한 게 그거예요.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쿡쿡쿡 찔렀습니다. 계속 시험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사기가 많아요. 사기.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원리는 이거예요. 선생님, 이게 1,000만 원짜리인데 제가 선생님에게는 딱 잘라서 100만 원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뭐가 생겨요? 욕심이 생겨요. 홈쇼핑에 욕심을 나타내는, 욕심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얼마나 많아요. 전화가 폭주합니다. 무슨 사이즈가 매진이 되었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마지막 판매입니다. 이걸로 안 팝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욕심을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요, 결국은 사게 만드는 거예요. 사기꾼이 선생님 이거 100만 원짜리인데 1,000만 원 주시면 팔겠습니다. 그렇게 팝니까? 아니에요. 사기꾼은 100% 우리의 욕심을 일으켜가지고 사게 만듭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우리의 욕심을 충동해서, 충동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동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는 싹 들어와서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대신 그 욕심이 일어나려고 할 때 안 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돼. 기도해 봐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죄는 주춤합니다. 근데 또 조금 있다가 또 타진해 봅니다. 또 타진하고. 여러분, 결국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줄 때까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의 흐름입니다. 죄는 그렇게 들어와요. 자,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결국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그 인내를 하지 않아요. 그냥 예배드리고 돌아가며 그냥 그렇게 살아갈 뿐이지, 죄와 싸워야 된다는 것이 내 성화와 인내 속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못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당한 경주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 안 하잖아요. 이 싸움 안 하면 구원은 받습니다. 구원은 받지만 여러분의 신앙의 일생의 삶이 정말 하나님 없는 것처럼 죄와 유혹과 시험에 이끌려 다니면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싸움 했습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로마서 7장 20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다. 하나님의 법에 나는 복종하기를 원한다. 순종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내 속에 한 법이 있어서 이것을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뒤에 가면 말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려고 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울은요, 순종을 못하고 뭐 한다? 나는 끊임없이 죄를 짓는다. 지금 바울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구원받았고 죄와 철저하게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보다 위대합니까? 바울도 죄 때문에 철저하게 싸우고 있다는데 여러분, 싸우고 계십니까? 그럼 바울이 믿는 신앙과 우리가 믿는 신앙은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싸움이 그거예요. 근데 결국은 바울도 나는 이 죄를 이길 수가 없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결국 죄와 싸우게 되면요, 여러분 100이면 100, 여러분 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무엇이 드러나느냐? 죄와 싸워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싸워봤더니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 좀 살려줄 사람이 없냐? 나는 이길 수가 없다. 철저하게 그가 죄에 무능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즉, 내 힘과 능력으로는 죄와 싸워서 이길 길이 없는데, 그래서 뭐 했다?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이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싸워본 사람의 끝은 그겁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신앙의 겸손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 그냥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인내로 감당해야 될 온전한 경주가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얽매이기 쉬운 무거운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죄와의 싸움에서 인내로 피 흘리기까지 싸워봐야 내가 이길 수가 없구나의 상태에 들어가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와 싸우게 하여